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9절에서 17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이 부분을 문맥적으로 나누면요, 16장 1절에서 27장 5절에 걸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은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처음은 좀 순수한 마음으로 욥을 위로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적대자로 바뀌었지요. 더 이상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신문하고 정죄하는 심판자가 됐습니다. 이들에겐 이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원리, 이 권선징악이란 그 원리가 너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도록 방치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오늘의 재앙을 당하는 건 반드시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들은요, 욥에게 꾸준히 가르치려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새 위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신문자, 심판자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변호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은 자신의 고통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 주제넘는 책망과 훈계를 나는 친구들에 대한 이 저항입니다. 3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요, 욥의 응답은 이 친구들에게 먼저 말한 뒤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형식을 취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릅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간간히 언급하면서 이 독백으로 결론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간략하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욥은 이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지 아니하고 공모자가 되어서 이 자기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니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견딜 수 없어 해요. 16장 2절에서 욥은 친구들을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온갖 말을 쏟아놓는데 사실은 다 재난만 안겨주는 말이 됐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아픔이지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사정 없이 다루시는 원수라고 묘사합니다. 이 군사적인 용어까지 활용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집중포화로 공격하신다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욥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확신합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아무런 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6장 18절에서 22절에 걸쳐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고통을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증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상대로 이 무죄 소송을 벌일 때에 지금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이 견디기 어렵고 부조리한 고통 당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들을 이 친구들이 좀 증언해 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꾸로 욥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억울한 이 고통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 정의를 찾는 자신의 부르짖음이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 자신을 조롱하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도 이 욥의 억울한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욥이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욥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사람을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핍박하시는 원수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변호해 주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게 되면 원수인 동시에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 주는 벗과도 같은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읽을수록 예수님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주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증언하고 변호해 주십니다. 욥은 자신의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확신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요, 먼저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이 먼저 와닿아요. 이 말은요, 욥이 친구들에게 돌팔이 의사들과 마찬가지라고 힐난한 그 말과도 비슷하겠지요. 우리는 이웃을 위로한다는 그 명목으로 이 말 저 말 내뱉다가 실제로 더 큰 고통을 주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 어설픈 지식과 쓸데없는 우월감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신문하고 정지한 적은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저 겸손히 이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알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평안을 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말씀은요, 이 중재자를 요청하지요. 욥이 그토록 목말라 찾는 증인 변호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욥의 그 억울함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항변해줄 사람이, 편들어줄 사람이 누굴까요? 욥은요,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편이 될 줄 알았던 그 친구들이 적이 되어서 고난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 친구들,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 중에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변호자는 누굴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고 변호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부당한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어요. 그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변호해 주셨지요. 욥과 같이 부당한 고난을 직접 겪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옥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다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고난의 자리도 천국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시간과 모든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복만을 구하는 그 초등신앙에서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성장한 신앙의 자리에 올라서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정죄자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 주심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무너지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주는 위로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